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중년의 남자가 시골에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집에 있는 할머니가 그 남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오셨어? 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우리 집에 오셨으니 식사하고 가시오. 식사를 하니까 시간이 늦었어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고 가시오. 남자는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 대답합니다. 남자는 할머니가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하룻밤을 잘 머물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는데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어머니 늘 건강하세요. 다음에는 아들 얼굴 기억해 주세요.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아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아들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들 모두에게 힘든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아픈 병이 있습니다. 모든 병은 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보다 마음이 아픈 병이 바로 치매입니다. 이런 일이 비단 나이 든 어른신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요즘 가족을 보면요, 사회를 보면 가족 간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만 하고 삽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나와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가족 간에도 서로를 잊어버리는 그런 아픈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인 기억 상실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실 만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말을 처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본문이 참 다양합니다. 물론 그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요하고 생각하는 본문들은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씀은 잃어버릴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듣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듣고 기억할 때 말씀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포로로 붙잡혔던 다니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요,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이 포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다 그치게 하시리라. 그리고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하시리라. 우리 민족을 돌아가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기억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어떻게 돼요? 포로된 이방 땅에서 이방 신전에게 드렸던 그 음식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총리를 있으면서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나중에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힘이 나왔어요?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실족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했으나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너희를 죽이는 이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중에는 제자들까지도 다 박해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신들이 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끝은 말라기이고요, 신약 성경의 시작은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꼭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간격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는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거기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런 기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요, 먼저 성전의 재건과 율법의 준수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요, 성전을 지키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도로 대제사장들 계열이 이 사두개인 계열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요, 모두 성전과 율법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헌신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더 힘을 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외적으로 보이는 율법을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심이 이들을 실족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실족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을 육체로는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이들은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그 본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실족한다는 것은요,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스칸달리조는 넘어진다, 덫에 걸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덫에 걸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실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믿음에서 떨어져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머리로 우리가 메모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잘 기억하고 암송하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한다는 증거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성막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4절에 보면 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장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먼저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떡과 같은 진설병을 놓는 상과 성소 안을 비추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더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문은요, 바깥에서 보입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 위에는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장소인 바로 속죄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적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성소는 보이지만 지성소는 어디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소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진설병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향을 피워드리는 향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면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성소에서는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도리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죄를 매일매일 회개하며 용서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덫을 놓을 때에도,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잘못된 유혹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억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어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는데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쿠오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연령이 살짝 높으신 분이에요. 지금 보면 되게 유치한데 사실은 되게 은혜가 됩니다. 이 영화의 뒷부분에 보면요, 이제 이 초대교회의 이 수장이었던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말년을 보내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작가는요, 이 부분에서 자신의 상상력이 아니고 이제 이 정경이 아니고 외경 중에 있는 베드로의 행전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화에 집어넣습니다.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를 피해 달아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을 따라
이제 변장을 하고 조용히 로마를 떠납니다. 로마 성문을 나와서 이 베드로는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상징인 로마의 고속도로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로마로부터 멀리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 아피아 가도 위에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대사입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베드로는 다시 묻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다시 못 박히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렇다. 베드로야, 베드로, 내가 버린 로마를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제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도망쳐왔던 로마로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로마의 성도들에게 돌아가 자신이 본 환상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로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며 위로를 하고 그 박해 속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킵니다. 베드로는 처음엔 네로의 박해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러 로마를 도망칩니다. 이건 뭐예요? 눈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예수님께서 생전 자기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니까요, 이제서 자신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수요예배 때 오셔서 헌신예배 말씀을 전해주신 영국 선교사 박헌영 선교사님 부부가 있어요. 이 박 선교사님은 물리치료 석사이고요, 사모 되시는 우리 허 선교사님은 임상병리 석사입니다. 부부가 대학병원에서 일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야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과 직업을 내려놓고 중동의 시리아의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 선교활동 중 이슬람 정부 때문에 추방을 당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제 선교사의 길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병원에 취업해서 평안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그 가운데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신대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배우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저도 이 선교사님과 한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는데요, 참 사역을 잘하셨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목회를 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자신을 선교사로 불렀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은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버린 영국으로 다시 나아가 영국에 있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노인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영국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 바둑을 둘지 모르는데요, 바둑을 두는 프로 기사들은 이제 대국이 끝나고 나면, 바둑을 두고 나면요, 꼭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두었던 그 바둑을 다시 이렇게 혼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보통 프로 기사들은 한 판을 두는데 400수 정도를 둡니다. 그러면 내 수 400, 상대편 400에서 몇백 수예요? 800수예요. 바둑판은 가로 19줄, 세로 19줄, 361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 361개의 점 위에 두었던 800개의 수를 다 기억하여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둘 수 있습니다. 이게 복기예요. 프로기사들이 기억력이 좋아서 이 많은 수를 다 기억할까요? 어떤 기사들은요, 10년 전에 두었던, 자기가 두었던 그 바둑 대국을 다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요, 바둑을 둘 때 어떻게 놔요? 눈에 보이는 자리에다 놓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돌 하나를 놓을 때마다 의미 있는 자리를 찾아서 돌을 놓는다고 합니다. 생각 없이 놓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가지고 돌을 놓으니까 내가 처음에 돌을 놓았던 그 위치만 기억하면 나머지 799개의 자리를 다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 하나를 결정할 때마다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나의 삶의 의미를 새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결정할 때마다 그냥 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의미 있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결정 가운데 있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때로는요, 정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을 정말 시간을 두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저하고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속이 터집니다. 아이, 목사님, 눈에 보이는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 그냥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를 닮아서 결정한 그 사역은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나의 삶의 의미를 담아서 결정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전에요, 부흥에 참석하면 이게 참석하신 분들이, 강사분들이 하시는 간증 가운데 제일 부러운 간증이 있어요. 무슨 간증이에요? 뭐 병이 나았다는 간증, 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간증. 그런데 그런 간증들은 사실 부럽지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라는 간증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뭐예요? 나도 예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예수님의 손 한번 잡아봤으면, 그것이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것이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야기도 해보고 예수님 손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즉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야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억난 말씀이 이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뭘 가지고 싸우나요? 고작 물맷돌 5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때요? 다윗은 나갈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장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던진 것은요, 작은 물맷돌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물맷돌에 다윗이 기억하였던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요, 그 눈앞에 있는 고인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억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검이 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은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